자,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 환자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 치매를 또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참 그들의 필요대로 공급해 주시며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늘 소망 중에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리 성김과 나눔의 교회 박선옥 사모님이 참 백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또 교회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악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악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사실은 더 악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달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뒤로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렸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은 고사하고 한 6개월만 비가 계속 안 와도 여름에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들 자체까지 미워하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좀 굶어 죽고 또 태양빛에 뜨거워서 죽고 병 걸려 죽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때 의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은혜와 긍휼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전달을 하라 그럽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비를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시겠다는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까닭 잘못하다가는 아합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가서 그 말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감당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 왕에게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또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또 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아가죠. 순종을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또 그 말씀도 순종합니다. 이런 명령들은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들이죠. 그래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 가려고 바로왕 앞에 안 가려고 이렇게 빼다가 저렇게 빼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이들뿐만 아니라 하여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 살기 원합니다. 복 받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면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까? 지불할 대가 다 지불하고 통과해야 될 과정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습니까? 고통도 많이 당하고 슬픔도 많이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위대한 일을 해내기까지 그가 통과해야 할 과정 다 통과하고 또 지불해야 할 대가 다 지불을 하는데 그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아합 왕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또 이제 비 온다는 소식 전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다가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하면 오바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 아합 왕을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오바댜를 만났죠. 우리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오바댜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합 왕의 신하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오바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 여기 이해가 조금 안 되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라에서는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어쨌든 그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아합 왕이 믿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우리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말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주었어요.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두 굴에 숨겨 주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당장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한 일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 중에 여러분 100명 먹여 살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분이 왕의 신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뭐 생활비를 많이 받았겠죠. 월급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100명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오바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는 쉰들러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아시죠? 오스크 쉰들러. 독일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이제 취업시켜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빼돌려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이 사람이 살려준 유대인들의 수가 11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조금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거두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또 오바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뭐 만인이 다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실은 왕도 모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도 쓰시고 또 오바댜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 다 틀려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주님의 조인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도 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한 나머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베드로도 못한 일이에요. 이 시간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러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또 누구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는데도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신세를 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숨기고 살았지만 또 100명의 사람들을 거두어 먹여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댜같이 섬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같이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실 것이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런 사람을 쓰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쓰임받는 방법하고 에스더가 쓰임받는 방법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이 두 말만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과 각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다가 오바댜를 먼저 만났죠. 근데 오바댜가 뭘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까? 아합 왕과 함께 물 찾으러 나왔을 때 만났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합과 아합의 신하 오바댜가 이제 물을 찾으러 궁에서 나왔습니다. 아합에게는 많은 말들과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들과 그 많은 가축들이 지금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제일 총애하는 신하 한 사람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물을 찾으러 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물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왜 도대체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가? 왜 이 땅이 이렇게 가문가? 그걸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에요.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 찾는 것도 물론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거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피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문제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만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지금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 맞으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그 사실을 네 왕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까? 바로 순종을 안 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전했다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라도 하면 이제 그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줬다 그래가지고 왕이 죽일 거 뻔하니까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짓 보고했다고 틀림없이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오바댜가 겁이 상당히 많은 사람 같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바댜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 오다 보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 무엇을 믿었느냐,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종교가 결국 한평생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어릴 때 형성된 그 성격이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뭐 영어 가르치고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근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신앙교육은 조금 뒷전이고 그냥 학교 공부, 지식적인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앙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이에요. 어린아이 때 영어 가르치는다고 해서 걔가 나중에 커서 또 영어 잘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신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른 인성을 길러주세요. 그래서 요새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조기 교육 너무 하지 말고 어릴 때는 그냥 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창의력도 생기고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그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 시키다 보면 그게 나중에 창의성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다가 이게 딱 멈춰버려요. 그러나 어릴 때 마음껏 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또 바른 인성 잘 배운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여러분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 집안에 아이들 있으면 어린아이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또 바른 인성교육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이 오바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말을 했죠. 내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나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바댜가 죽으면 그게 오바댜만 죽는 것입니까? 오바댜가 돌보는 1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굶어 죽죠. 오바댜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딸린 1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바댜 같이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방법을 놓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섬기든지 어떻게 봉사하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한 일을 따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에 쉽게 나는 이렇게 생기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길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오바댜를 비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내가 사라지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절대로 다른 데 안 간다. 내가 오늘 분명히 아합에게 내 자신을 보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지요.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오바댜가 처음에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어디에 있다고 아합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죠. 16절 하반절부터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드디어 만났어요. 딱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의 트러블 메이커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비도 안 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진짜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자신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렸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주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일 때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기만 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면 자기만 옳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 절대선은 없어요. 유일한 절대 진리, 절대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절대선이고 절대 진리지요. 나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은 버릴 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고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성경 올해도 일독하는 겁니다. 또 큐티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 잘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 안 읽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고 또 큐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아,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고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생활 잘 함으로 항상 바른 길 가고 바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